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47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47강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불가능한 사명, The Impossible Mission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드리신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은 불가능한 사명, The Impossible Mission이었습니다. 1996년 개봉한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톰 크루즈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영웅으로 그려집니다. 이 영화는 엄청난 흥행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올해 8번째 세리가 나옵니다. 제목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픽션,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불가능한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그냥 보내진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으셨고 또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완수하실 수 있었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 주님과 똑같은 보고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파트 예수님께 주어진 불가능한 사명 4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받은 첫 번째 사명 대속의 죽음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죽을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마치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사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십니다. 자기 죄로 형벌을 받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감당하실 때 정오의 그 뜨겁던 그 밝은 태양도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3시간 동안 캄캄해졌습니다. 이 3시간 동안 어떤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애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의 깊이를 조금 짐작할 뿐입니다.
주님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절규하실 만큼 예수님이 받은 고통 컸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사명, 실로 불가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기 생명보다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두 번째 사명, 제자 양육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곧 12제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제자 양육의 사역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대속의 죽음만 사명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 양육의 사명도 하나님부터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대속의 죽음 사명만 주시지 않고 제자 양성의 사명도 주셨을까요? 당연하죠. 제자 양육이 구속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멸망으로 갔을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길이 그러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뱀, 나무, 돌, 해, 달들을 숭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께 제자 양육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주부터 벌써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단의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12제자들을 세워서 사도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들은 평범한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3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삶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사랑,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할 시간조차 없이 모든 사생활을 포기하고 제자 양육에 온 힘을 기울이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2제자 중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만 탈락하고 나머지 11제자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 역사를 힘있게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온 세상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은 일찍이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에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한국까지 온 사도가 바로 도마라고 합니다. 금관 가야 왕 김수로는 도마가 전도해서 신자가 되고
김수로 왕의 부인은 멀리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야 하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되 사명 없이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는 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이 사명, 인간의 힘으로 완수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가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어떻게 완수하셨는가 그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파트, 예수님이 그 사명을 완수하신 비결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영광,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본래의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계셨던 영광입니다. 주님은 성육신 하시면서 그 본래의 영광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낮추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며 다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파리에 보면 개선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든 것이 바로 이 파리의 개선문이에요.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백마를 타고 파리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그 문을 통과합니다. 샤를 드골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 개선문을 통해서 파리에 입성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과 마귀를 정복하신 완전한 승리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주님은 이제 마땅히 그 영광을 되돌려받을 자격이 얼마든지 있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원래 창세전에 가졌던 당신의 영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늘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릎 꿇는 낙타만이 짐을 실을 수 있다. 무릎 꿇는 낙타만이 짐을 실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만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낙타가 됩시다. 첫 번째 비결이에요. 기도.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 참으로 알았사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예수님은 두 번째 비결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제약된 세상 욕망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살아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기와 힘을 얻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하였습니다. 말씀은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공적으로 제자를 양육하신 비밀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그 비결은 기도,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에 힘쓰면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겨요. 문제들이 해결돼요. 제자가 탄생됩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태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불가능한 사명을 완수하셨는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좋은 제자가 되고 또한 좋은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